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338장입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리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들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더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1차 바나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고 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시외 밖으로 내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주 집요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성령 해방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그 말씀을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다 할 정도면은 바울은 거의 이제 중환자에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이제 중환자의 그 실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돌로 쳤다는 것은 요만한 주막하는 야구공간만 돌로 이렇게 던져서 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사형은 바로 머리통만한 큰 돌을 갖다가 그대로 내리찍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리찍어서 가지고 죽은 줄 알 정도면은 참으로 이제 죽었다. 일어나도 살아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자기는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선동이, 그들의 악행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겠습니까? 제자들을 안위하고 나 살아났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갖다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고 보는 구경꾼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제자들 역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살아난 자신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과 싸워서 사탄마귀와 싸워서 도망가는 그런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에서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음을 갖다가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그의 모든 발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속에는 생명의 약동함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에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였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았다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과연 몇 명이 있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수행원인 마가 요한이 함께했습니다. 그럼 그 일행은 과연 몇 명 정도 됐을까? 10명 넘지 못했을 겁니다. 한 5명 정도.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귀신이 떠나는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제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작은 시작입니다. 미약한 시작입니다. 작은 모습입니다. 과연 저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수많은 사람이 붙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작은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담대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가까워 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할 수 있었을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많은 사람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영혼들이 주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혼 돌립니다. 이런 작은 몸부림이 흐름들이 장차 큰 흐름으로 변화되고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샬롬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모든 길을 다시 거슬러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제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더욱더 경고의 주의 말씀에 경고의 쓸 것을 갖다가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혼란의 길이야. 누가 그 길을 갑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복받는 인생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것을 겪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관계는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믿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진리는 세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향한 돌을 던집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면서 진정 생명의 길을 외치는 그 사람을 향한 돌을 던지고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알고 있기에 돌이 날라와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끝없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맛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너무나 풍성히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무슨 재미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지.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재미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함이 위로와 격려가 순간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에 다시 복귀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대마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십시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기쁨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장들을 택하여서 금식기도 하고 또 그들을 주께 의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저께도 내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영광을 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또 많이 있습니다. 피시자에 들어가서 밤빌리아로를 이루고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모아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을 증거합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얻는 겁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모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의 신령을 깨우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은 놀랍게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그 이후에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간 예수를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일터 위에 그런 놀란 은혜가 넘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자신에게 주은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작은 우리의 발걸음 속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내딛사오니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